임마누엘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3일 예배로 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 시련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시련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가? 성경적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험의 정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귀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간대없고 지금 아브라함 같은 이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간대없고 뭐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하나님이야? 왜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해? 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게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17절 한 절을 우리가 받들어 읽었지만은 이 한 절의 의미는 정말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우리 입장이라면, 저 입장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하나님 왜 이래?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 라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모든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배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인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시련.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앞에 닥치는 그걸 시험이라고 시련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숙명이고 받아들여야 할 숙명인 것이고, 그건 시험과 시련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
하는 건 그거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야 될 오롯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인 것이고, 그러면 시험은 이런 아브라함이 이 지경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걸 시험을 참는 거라면 시련은 뭔가?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6절을 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이게 시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가오는 그 환난, 고통, 그게 시험이고 시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처럼 지하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처이고, 오늘 초대교회 이런 여자들 앞에 보면 35절에 여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것 같이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이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어 선정을 잘,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수요 3일 예배에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서 다가오는 것을 갖고 시험이니 시련이니라는 그 용어 선택을 요 주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시험이고 시련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세상적인 것을 접목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겪는 것, 그게 시험이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어서 이 땅에서 복 누리시고 저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은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시련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게 교육인 것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큰 상급이 있다. 이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시련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수업을 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트레이닝이, 사인이 이 시험과 시련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감당해봐. 내가 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너를, 성화된 신앙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시험과 시련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험과 시련은 잠시 동안 고통을 당하나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영생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인간사 그렇다 칩시다. 난리가 난무하고 엎친데 겹치고 뒤치고 대친다 해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시련 중에 가져야 할 최대의 목표이고, 이 목표가 성취되면 그리스도인이 인의 축복을 누리며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돼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련 중에 가져야 할 최대의 목표다.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이
목표가 성취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같이 무슨 약속이나 했듯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응이 아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반응이 나올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아니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줍니까? 안 해봤나요? 저만 해본 거가?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줍니까? 뻑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오를 범할 때가 많은지요가 아니라 아예 습관화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표명하는 게 지당할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시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건 있을 수 없. 이거는 여기까지 다 촘촘히 우리가 들어도 봐. 이거는 인간의 한계 넘어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데 이게 표본이라는데 하나님은 이게 기준 삼아라는데 우리는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오를 범할 때가 그게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래로 우리의 성품 깊은 곳에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체질화되었다는 겁니다. 뻑하면 뭐 때문에? 분명코 하나님은 파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으심을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로 돌아가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습관화된 반응, 가오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습관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급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너그를 뭐 어떻게 절단 내려고 그렇게 파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 앞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아기들 요한이 예주 예린이 들어왔을 때 야 너거 시험기간 아니냐? 시험기간이래. 그럼 그 통과하면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거죠. 비유를 든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내놓는다는 거죠. 그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상급이다. 나를 얼마나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내 앞에 던져놓나? 그래 내가 이거 감당해 나갈 거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내날 한때 시험을 당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교육적인 목적의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미워서 눈에 벗어나서 아니, 이 시련의 결국은 이 시험의 끝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만드는 학습이고 훈련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하다면 우리를 세우기 위한 때로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시험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거기에 어떤 세상적 육신적 정욕적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여지 있음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늘 우리가 습관처럼 해왔던 거 뻑하면 거기에 뭘 잣대를 갖다 놔, 내 생각을 갖다 놔. 이건 아닌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때로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시험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이 바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던진다. 13절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생각하지 마라. 시험을 잘 통과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서 너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시험을 맞아야 될까요? 원망하고 몸부림치며 이 상황을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시험이 왜 내한테 왔을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나를 어디에 갖다 놓으실까? 기대하는 시험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몸부림치며 이 상황을 내 생각을 접목시켜서 요리조리 판단하고 결정지어서 빠져나가느냐,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늘 하던 거, 새삼스러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저부터 늘 여태까지 써먹던 거, 조금 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13절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러하다면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무엇다면이다? 자, 14절 나와 무관한지 뜻을 헤아리면서 14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여기에 세상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게 들어오고. 이거는 시험, 제가 서두에 시험 아니다. 숙명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다. 욕심에 이끌려 이 단어는 원어적 해석은 뭐냐면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으려고 낚시에 미끼를 끼워서 물에 던지니까 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재빨리 낚싯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육신에 끌려라는 겁니다. 해체해버리는 거. 굉장히 빨라. 그 하나님 말씀은 깊이 고민하고 깊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깨닫기를 매달리고, 성령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무지합니다. 성령님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거 없어. 바로 나와.
적각, 정말 이보다 빠른 건 없어. 낚시꾼이 미끼에 걸리면 휙 쳐듯이 그만큼 빠른 속도가 욕심에 끌려라는 원어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해석하자면 사단은 욕심이라는 미끼로 재빨리 우리를 끌어올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욕심에 끌려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욕심에 끌려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혹.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낚시꾼이 고기가 보면 먹은집스럽게 보이는 그 미끼를 던져서 꽂히는 거. 그 물속에 그 눈이 어두운 오직에서 뭐 물고기가 그 알록달록한 그걸 보고 덥석 무는 거. 그래서 이 낚시꾼이 멋있게 보이는 미끼로 던져서 꽂히는 거. 그게 미혹이다. 그럴듯해. 하와가 그랬잖아요. 야, 이거 먹음직스럽다. 먹어봐. 괜찮다. 먹어봐. 사단이 그랬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져. 그게 미혹인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거기에 끌리니까 욕심에. 그렇죠. 미끼는 아름다울수록 좋게 보입니다. 알록달록. 맞아, 이거야. 틀림없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머리 갖고는, 신앙이 아니고 내 머리가 육신 갖고는 다른 답은 없다는, 이게 맞다는 거야, 내 생각에. 사탄은 아주 기발하고 그럴듯한 생각을 우리에게 툭 던져 놓습니다. 고민하는 생각,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아니 절대 없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거는 그거 바로 즉각 답이 나오는 거 툭 던진다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겠지만 어설픈 서푼짜리 그런 종교인들에게는 사단은 여지없이 맞춤형으로 탁 던져놓습니다. 강영수 목사에게 맞는 무게와 질은 요거다고 내 앞에 더더들도 아닌 내 입에 맞는 옷을 탁 입혀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끼는 항상 제약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미끼는 쾌락만 보여줍니다. 따라 하십니다. 미끼는 항상 제약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쾌락만 보여준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좋은 예 하나 있잖아요. 성경적 조금 전에 표명했던 사단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미끼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맞아. 그 말이 100% 맞다니까. 상식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다 맞다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말려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니까 이 미혹의 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로 모세는 이런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런 삶을 토해냅니다. 자, 24절 25절 뜻을 가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키가 뭡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 믿기 아니고 잠시 느끼는 거, 달콤한 거, 보안직한 거, 그거 아니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되어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 순간적인 것, 그 순발적인 것, 그거 아니라는 것. 모세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애굽에서 그와 같은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뭉갤 수 있죠. 에이, 그래 뭐 어쩌다가 내가 애굽 피 혈통이란 거 뭐 알게 됐다 치자. 누가 나에게 그런 소스를, 야 너는 사실 애굽인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누가 정보를,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알렸다 치자. 그 정도 거기서 살았으면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게 그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야 인생 다 왔는데 이제 와서 뭐 유턴해, 그냥 이대로 쭉 가자 하고 그냥 뭉개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는 순간, 정체성을 아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아는 순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보면 죄의 낙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죄의 낙이란 말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는 쾌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죄의 낙입니다. 아싸라비아입니다. 저 해봐서 알잖아요. 뭐 오직 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일대 교구 명동지역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구역장식이 있다니까. 남순교 구역 이거 많은, 최고 많은 대한민국의 그 명동 1구역 구역장이었다니까. 어린 나이에 내가 뭐 믿음 믿자도 말할 미음도 모르는 나에게, 그리고 별짓 다 했다고 안 합니까? 내가 별짓. 그만큼 죄에는 쾌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죄의 낙. 즉 죄를 짓는 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므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뭐 윤리적 도덕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 구원의 확신 바로 갑니다. 뭐 생각하고 따지고 묻고 할 거 바로. 제가 늘 강조할, 내 속에 성령 없으면 악령이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의 낙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잠시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다, 찰나다, 짧다, 순간이다, 그건 일회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눈앞에만 보여주어 우리를 근시안적 인간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눈앞에 거 발등에 불 그것만 보여줍니다. 사단은. 스데반처럼 돌이 날라오는데 돌에 맞고 죽어가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우리를 근시안적 인간으로 만듭니다. 반짝반짝 그것만 그 순발력 영악한 그것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시적인 안목으로 제가 가져오는 결과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의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으로 기도로 대처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단 눈앞에 딱 그거 보여줘. 발등에 불. 눈앞에 반짝반짝. 그러면 욕심이 가져온 미혹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로 갑니다. 욕심이 가져오는 그 미혹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번 나와 연관성이 있는지 뜻을 짚어보면서 한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정리하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고 까닭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더하는데 그리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러는 겁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정말 띨빵들 무슨 목태극 아우 나이 머리 흔들리는 것들 보면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세력이 확장되고 촌놈들이 정말 태어나기를 당군 유래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길로 가서 주여 하고 그 길로 가서 세력이 확장되니까 하늘 무서운 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깨춤추는 그 촌놈들 그게 사망인 것입니다. 가보면 알아. 이미 답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저것들이 돌아도 제대로 돌았구나. 목사라며 교회라며 목사가 전해야 될 게 따로 있고 교회가 해야 될 맡아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저 짓거리를 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래 되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무식한 것들이 용감하다고. 하나님의 백성 사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가져오는 이 마지막 결과를 민감하게 느끼고 또 그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이 끝을 바로 보여. 그 끝이 요원하고 멀고 내가 볼 수 없는 게 보여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죄가 장성하는 상황 딱 보인다니까. 인간이 자멸하는 과정은 간단명료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눈앞에 던져주는 미끼만 보고 그 파멸의 결과를 보지 못한 때 인간은 거기서 자멸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수식어가 들어오고 이래서 자멸하는 게 아니라 그 미혹된 눈앞에 던져지는 미끼만 보면 그 파멸의 결과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마지막 결과인 사망과 하나님의 채찍을 볼 줄 안다면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운 것임을. 자, 16절 17절 뜻을 가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사실은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건 없다. 그 각인이 되면, 내 영혼에 그게 있으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미끼가 내 인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단 예외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를 제외하고 특별히 우리의 시련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조차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를 제외하고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 그것은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조차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날아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하였을 때 찾아오는 우리 생애의 모든 시련은 좋은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딱 그 앞에 섭니다. 육신적 생각, 정욕적인 생각, 세상적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냐. 그 두 갈래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두 개를 놓고 그냥 싸우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때 나를 사랑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도록 하라십니다. 속지 말하십니다.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말고 진리의 모든 표준에서 떠나지 말라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과 각성이 분명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 앞에 이러저러한 그런 거 앞에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다른 것 없다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칫 속을 수 있는 시험과 시련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성품이 있는 자신의 내면을 성욕의 소욕대로 성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한갓 시험과 시련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상급 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의 원인을 영안으로 바라보고 심안으로 깨달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